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죠. 사도행전 강의 벌써 10번째네요. 자, 8장 1절입니다. 8장 1절부터 25절인데 오늘 좀 길어서 좀 빨리 읽겠습니다. 자, 1절 읽으세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누가 죽었죠? 스데반이 순교했죠. 근데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대형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예요? 대형 교회 됐잖아요. 초대교회가 무슨 교회 됐죠? 대형 교회 됐잖아요. 어? 한번 설교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들어왔죠? 예? 이제 초대교회 이제 가정집에서 드리는 이런 규모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 됐다. 근데 그 대형 교회 뭐가 있었다? 큰 박해가 있어서 이제 어떻게 됐나? 다 어떻게 됐어요? 누구 외에는? 사도. 네, 사도 외에는 다 어떻게 됐어? 와, 12사도만 남았네.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다시 몇 명 됐다? 12명 됐네. 자,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고기에 넘기니라. 예, 이제 잔멸. 이제 사울이 교회란 교회 같은 것들은 이제 싹 다 없애버리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다 예루살렘 이제는 이제 싹 다 이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뵙소니. 자, 흩어졌죠. 흩어졌는데 빌립은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런데 갔네. 그죠? 네. 흩어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반응 좋지요?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죠? 역시 여기도 굉장히 반응이 좋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원래 사마리아 상태 좋았다 나빴다? 굉장히 나빴다. 귀신 엄청나게 붙어 있었다. 중풍병자, 뭐 각종 병들, 그 귀신들 때문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겠죠? 그런 거 있었다. 그런데 다 나갔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자,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말을 위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 자,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에?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사. 근데 마술사가 여러분들 이방인에 대한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술사. 잘 봐봐요. 자, 10절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다른 일인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 이용해가지고 마술사? 하나님의 이름.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술사 목사님 있다 없다? 있다. 오늘도 마술사 목사님 있다. 그러니까 마술사라 그러면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저분 마술사예요 이러면 이해를 못해. 여기 있잖아 여기.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오랫동안 그 맛을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놀랐지 뭐 맛을. 자, 지금 주님께서 조울증 고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님이 위염 있으신 분 지금 고치고 계십니다. 마술사 이거 사람 속이는 거 마술사.
우리 연구들 다 해봤죠? 누군지. 그 다음에 12절 시작. 빌립비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믿고 남녀가 다 뭐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에 대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다 믿어버렸어요. 세례받고. 네, 남녀가 다. 그 사마리아가 여러분 사마리아가 돌아왔어요. 사마리아가. 자, 뭐 때문에? 예루살렘 핍박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장렬로 확장인 거예요, 제목이.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영역을 보고 놀랍니다. 이거 봐, 마술사 한 거 들통났죠? 그러니까 자기도 막 믿고 따라다니면서 그 이제 사도들이 진짜 막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막 놀래 자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술하고 이 하나님의 듀나미스하고 엑수시아하고 하나님의 두나미스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마술을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마술은요, 병원에 가지고 병원에서 CT 찍어보면 다 나와. CT 찍어갖고 가져오라 그래. CT 찍어갖고 낫는지 안 낫는지. 자,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예루살렘이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친구 됐다 안 됐다? 친구 됐다. 자,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실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아,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이 뭘까? 믿었는데 성령을 못 받았네.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가르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뭔지가 여기 뒤에 나와요. 이 어떤 개념의 성령인지 나온단 말이야. 자, 18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이 안에서 성령 온 것 보고 자, 이 성령은 눈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눈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그러니까 시몬이니까 이걸 뭐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돈 주고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게 이걸 눈으로 보인 거예요. 막 진동이 왔던지 방언이 터지던지 그냥 예언이 터지던지 그냥. 알겠어요? 이런 성령이에요. 이걸 추론할 수 있는 거지. 자, 19절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그래, 이 얘기가 본인 입으로 자신이 없어요. 두나미스가 아니라 엑수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나미스를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엑수시아를 받아서 누구든지 내가 벌써 자신이 없는 거죠? 틀려요, 이 단어가. 자,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자, 이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은혜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에 네가 관계가 없다. 자,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내가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그러니까 돈으로 성령을 사고 파는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 얼마나 이게 악독이고 불이겠습니까? 24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으라. 자기 보고 회개하라니까 또 기도를 해달라고 하네.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 안 했다.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25절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빌립과 더불어 베드로와 요한까지 합세해서 사마리아 전역을 다니면서 다 깨끗하게 다 훑는 거예요.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고. 자, 이제 대충 이제 개념은 잡히셨죠? 자,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거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 직분자, 목회자 은퇴, 성직, 그리고 교회, 은사, 재정 강의, 박사학위. 자, 이건 지금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스피드 퀴즈! 돈. 내 돈. 아, 쉬워.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쉽다 그러면 어떡해. 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것들이 지금 다 지금 어디 안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뻔하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돈 문제다. 뭐 더 이상 뭘 얘기할 거예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도대체 목회자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어? 아, 얘기해보세요. 뭘 가지고 한국교회 뭐 얘기 잘 되고 있어요? 모두 다 잘하고 있대. 일부만 못하고 있대. 아,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지금 없네. 교회 건축. 아니, 내면의 성전에 관심이 있어야지. 교회 건축 붐이 일어날 때부터 한국교회는 지금 핀트가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 보이는 건축이 아니라 90년대부터 80년대부터 우리가 뭐를 외쳤어야 되냐면 내면의 성전, 내면의 성전, 말씀 이렇게 외쳐왔어야 돼요. 맞죠? 근데 그렇게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안 외쳤죠? 계속 뭐를 외쳤어요? 목회자들 의식 속엔 교회만 예배당만 건축을 하면 성도들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그렇게 막 성전 건축 소위 성전 건축을 하게 해주는 부흥사 전모 목사라고 그런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작정시키잖아요. 여러분, 마음먹은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시집갈 미천을 다 갖다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멋진 그 믿음이 있는 총각이 나타나서 미국으로 시집을 가서 지금 잘 살고 있었더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봉투 돌리세요.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없어도 그냥 믿음으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돈도 없는데 1000만 원. 저도 그때 그냥 가난한 그 고등학교 때 막 졸업하고 150만 원을 작정해가지고 신학생 때 모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왔는데도 사역을 안 돼도 악착같이 한번 보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냥 막 뜯어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해야 될 이유도 명백하지가 않아. 왜? 교회가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그죠? 진짜 여기에서 내면의 성전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건물이어야 되는데. 아멘이죠? 그런데 이유가 없이 명목이 없이 그냥 내가 노회장이니까 건축을 해야 되고 내가 교회의 중직이니까 내가 그래도 목회를 20년 30년 했는데 목사가 교회 건축도 못 해보고 죽으면 되겠니? 이래가지고 하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건축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런 교회는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악착같이 건축을 하는 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 뭐에 쪼들리고 산다? 역시 또 돈에 쪼들리고 산다. 희한하죠? 참 정말 희한하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도요 형편이 좋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개척교회는 상가 월세 내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고요. 역시 돈입니다. 큰 교회는 교회를 건축해서 빚 갚는 은행에다 돈 갖다 바치느라고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 한 노예 안에서요 교회가 돈 때문에 안 힘든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보세요. 직분자 세우는 거,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여기도 뭐가 들어가요? 돈. 돈이 없어서 나는 안 받겠대.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돈을 내야 돼요? 왜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돈 내라고 되어 있어요? 돈 내야 안수집사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안수집사 되면 돈 내요? 그래야 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권사 되면 돈 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돈. 은퇴자 전별금만, 전별금 29억 30억. 성직 매매. 여기서 사이먼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 여기에서부터 이것에서 영어 단어 사이먼이가 나온 거예요. 성직 매매. 박사학위도 결국은 뭐예요? 그 학위 팔아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은사. 어떻습니까? 은사. 네? 아니 여기 우리 알죠? 우리는요. 은사를 한번 열어주는데 아우 너 눈 열리는 은사네? 은사 한번 열어주는데 100만 원씩 받고요. 무슨 은사 하나 열어주는데 50만 원씩 받고 은사 하나에 50만 원씩 열어줘요. 돈 받고. 자, 마술사 시몬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은사를 돈 주고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기 뭐라 그러냐면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선물을 가지고 선물인데 이 돈으로 살 줄 알았느냐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면 됩니까? 돈. 여러분 내가 어제 꿈에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무 이분이 막 와서 따지러 왔다가 왜 우리 보고 나쁘다고 그러냐고. 누군지 알죠? 이게 그 경제 강의 하시는 분. 내가 이렇게 단어를 바꿨어. 이거를 경제로 바꿨어. 그죠? 다 알고 우리는 다 알아. 이분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남자 목사 꿈에 나타나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줬어요. 다 설명을 해주고 근데 이분이 막 따지다가 옆에서 또 그분은 막 이렇게 쫙쫙 들리는 소리가 옆에서 들리더라고요. 전화로. 근데 요거 여기 이 아브라함 창세기 이거 조그만 노트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계속 이걸 보면서 얼굴이 근심이. 이것이 바로 그분이 처음에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았던 그 노트였나 봐요. 그걸 보고 이분이 막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나는 우리 집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우리 집이 우리 교인들이 방방마다 다 살고 있더라고. 한 가족인가 봐. 그래서 여기는 원성희 집사님 살고 있고 저쪽에 또 정수민 집사 살고 있고 이렇게 방마다 다 이렇게. 근데 그 안에 수도가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대성 통곡을 하고 꺼이꺼이 울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통곡을 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헌금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냐고. 한번 얘기해봐요. 이거 속기 굉장히 쉽죠?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거다. 이거 그럴듯하죠?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 그러면 돈만 갖다 그럼 돈 부자들이 더 많이 돈 벌겠네. 돈 많은 사람이 그러면 돈을 더 많이 갖다 내면 그 사람이 더 부자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것도 지금 누구하고 똑같냐면 마술사 시몬하고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고요. 그럼 헌금 많이 해봐. 그러면 건축 헌금 많이 하고 그냥 막 해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이 시몬처럼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면의 성전이 거룩과 그 순결함으로 우리 안에 지켜질 때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분이 돈 10,000원짜리 한 장 헌금 바구니에 넣어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마치 과부 2 랩돈을 축복하셨지 언제 큰 부자가 그렇게 헌금 많이 하는 걸 그걸 축복하셨냐고요. 근데 다 속아가지고 돈의 주인이 되래. 돈의 노예되지 말고 돈의 주인 되래. 언제 성경에 돈의 주인 되라고 성경이 언제 어디 구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돈의 너희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우리가 청직이라고 그러셨지 돈의 주인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렇게 그럴듯하게 그런 강의를 해가지고 그러니 목사님들은 혹해서 너무 좋잖아. 이분 모셔다 공의하면 어떻게 돼요?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그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십시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목회자의 그 니들을, 그죠? 충족시키고. 성도들의 충족은 뭐야?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그러니까 이 강의가 정식적으로 완전 대박을 터뜨렸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세미나, 그런 학교, 이런 거 뭐예요? 비싼 책을 팔고, 그죠? 예, 이렇게 돼요. 아, 여기까지만 해야지. 또 전화 올라. 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드린 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돈을 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얘기하고 싶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바로 마술사 시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마술사 시몬과 똑같은 마인드와 똑같은 신앙을 갖고 지금 교회 형태만 다르죠. 형태만 다르지 곳곳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많은데요. 자, 그 전에 지금 스데반은요,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인물. 근데 내가 오늘 최종적으로 원고를 탈고하면서 이 사울을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나는 인물인 거예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한 사람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면서 교회 수를 늘린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빵 터져가지고 온 유대로 다 퍼져버려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딱 터져가지고요, 사마리아 전체가 다 복음으로 돌아오고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울은 박해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교회를 어떻게 한 인물이에요? 확장시켜준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돼가지고는 자기 발로 돌아다니면서 이방에 전체 다 복음을 또 씨앗을 또 뿌렸던 사람이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한 것 같은데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확장시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악도, 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많은 절차들을 밟았지만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결국을 여러분들을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말씀에 눈 뜨는 자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방법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말씀에 의한 확장이 일어나요.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거기에 막 질적이고 양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는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요,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한 명 설교하면 몇 명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 딜레마에 빠진 거야. 분명히 대형교회를 주님이 기뻐 안 하시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네. 그러면 초대교회는 대형교회인데,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 다 모였잖아. 그리고 거기서 막 설교를 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도 사람이 3,000명 들어오고,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할 때마다 허다한 무리가 더하더라. 그죠? 그리고 옥에 갇혀서 또 노니까, 그리고 또 구제에 빠져서 내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이 구제에 빠지는 게 이게, 그리고 내가 하니까 또 허다한 무리가 또 더해.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형교회가 막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각자가 모여서 그 안에서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뭐 12명 구역 나눠도 그래. 3,000명이 12명이 뭐야? 3,000명은 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명 구역을 나눠도
어마어마한 사이즈들이 교회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역시 그런데 여기를 딱 보니까 주님은 역시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양쪽으로 팽창하는 걸, 양쪽으로 팽창하니까 또 초대교회, 그 아름다웠던 물건을 다 팔았던 초대교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구제하는 문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헬라파 과부들이 텃세로 말미암아 이 구제에 빠지는 있을 수 없는, 초대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자기 재물을 팔아가지고 내놨던 그 아름다웠던 그 말씀이 완전히 돈을 정복했던 모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완전한 완벽한 모델인 그 초대교회가 세상에 이 텃세를 부리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이제 제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수치죠. 초대교회 수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응집이 되고 모여들니까 어떻게 해요? 네. 빵! 하고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응집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은 이제 2단계 계획을 해줘요. 빵! 하고 터뜨려버렸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요,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해요. 잡아다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옥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절묘하게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시 원상태, 원래의 모형인 뭐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몇 명? 12명. 사도 외에는 거기에서 다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핍박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흩어지는 거, 복음으로 뭉쳤다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의 확장, 이것도 부흥이고, 그리고 또 왔다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해서 그냥 흩어지는 것도 부흥이고. 그죠? 그 제가 질적 성장 얘기했죠? 예. 말씀 싫어하는 사람은 나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들어오는 거. 이런 흩어지는 부흥도 있고, 이런 흩어지는 부흥도 있고. 어쨌든 흩어지는 건 부흥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보냐면 빌립이요, 집사예요. 얘기했죠? 빌립이 사도가 아니에요. 빌립이 사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너무 간다게도요, 어느 나라 내시라고 그랬어요? 에디오피아. 예, 에디오피아 내시가 간다게래. 이것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 저 목사님은 말씀을 잘 안 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다게는 거기, 간다게, 또 간다게가 또 여왕이래, 여왕. 간다게 여왕. 간다게 또 여왕이 아닌데. 간다게는 왕조 이름이에요, 왕조 이름. 그냥 왕조를 부를 때 그냥 간다게 왕조. 그래서 에디오피아 간다게 왕조의 재무장관을 맡고 있던, 국고를 맡고 있던 내시. 이름은 안다 모른다. 이름 모른다. 간다게가 아니다.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빌립이 사도가 아닌데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왜 복음이 흩어져야 되는지를, 이유를 요 사마리아 전도와 에디오피아 내시 요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뭉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은 나 혼자만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옆으로 전달돼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전도 그때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자꾸 모이죠. 모이고. 그래서 드디어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다 믿죠. 수두룩하게 믿죠. 남녀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죠. 근데 이런 데 가서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 안 돼요? 복음 전해야 돼. 예루살렘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안주하는 이 신앙의 삶에서 한번 점핑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그냥 그래서 말씀으로는요 질적으로 양쪽으로 부응하고요. 고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단련하고 연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스프레이 확장시키고 퍼뜨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말씀이 어떻게 돼요? 단련이 될 때는 어떨 때 단련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단련이 되고 또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유아틱한 그냥 은혜 먹고 말씀 먹고 그냥 아유 좋아 여기가 천국이야 이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군사로 진짜 전도자로 주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 오늘날 거꾸로 가고 있죠. 자, 타치 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심지어 목회자 신방 들어가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대형교회를 자꾸 물리는 거예요. 대형교회 시설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시설 너무너무 좋잖아. 잘 돼 있고 그렇게 좋아하는 카페 만들어져 있고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 골라가면서 들을 수 있고 그죠? 백화점이잖아요. 처치 디파트먼트 백화점 교회 백화점 그러니까 그런 대로 그냥 몰려들고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주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진짜 연단이 되면 정말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빛이 되면 자동적으로 특징이 어떻게 돼요? 내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빛이 되어져야 돼요.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내 복음이 내 안에서 이 기쁨이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확장돼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만히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저만 갖고 있지 않고요. 우리 좋은 밭에만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게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고요. 호주로 가고요. 또 광주로 가고요. 부산으로 가고 이렇게 곳곳으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봅시다. 가서 딱 하니까 빌립이 딱 하니까요. 더러운 귀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어요. 자, 영적인 상태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런데 복음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웃들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만 좋다고 이렇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복음을 딱 하고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 믿어버려. 대박 사건이 일어나. 저러니까 그대로 다 믿어. 그가 말도 믿고 그가 행하는 것도 보고 그가 표적도 보고 사람들이 다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다 해요. 안진병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간닥의 넷이 이 얘기는 또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는요 또 마술사가 또 판을 치고 있었어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죠. 말씀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또 간닥의 넷이 문제는 왜 나올까요? 성경에 이 사도행전 8장에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이쪽 상태는 복음을 알지 못해서 마술사가 하나님 노릇하고 앉아있고 지금 이 에디오피아 이 쫙 멀리에는 지금 넷이가 여러분 넷이가 어떤 남자인지 아시죠? 넷이가 어떤 남자인지 아시죠? 이 넷이에요. 넷이 마마 이 넷이 알죠? 넷이 이 넷이는 예루살렘에 와도 그 성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데다가 넷이야. 어떡할 거야? 근데 그 멀리에서부터 세상에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왔단 말이에요. 성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그냥 있다가 가면서 또 무슨 뭐를 봐요? 예? 그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을 본 것 같아요. LXX. 2X를 아직 아니에요. 70인경에 LXX. 그걸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막 읽은 거예요. 고난당한 종. 이걸 막 여러분 이 8장에 왜 이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의 이 영적인 마술사가 하나님 노릇하고 귀신 붙어있고 더러운 질병에 그리고 이 멀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을 한번 오고 싶어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온 이 넷이 이 얘기가 8장에 왜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복음이 확장되어져야 할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 그래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고 사마리아, 아이고 저기 마술사 뭐야 이거. 그리고 저 멀리에서 그 내시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저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지 안 전해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내시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순수해요. 그죠? 그러면서 가면서 제대로 성회도 참석을 못하고 그렇게 가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도대체 이 종이 누구야? 그런 어린 양과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어린 양은 도대체 누구? 근데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사까지 내려가라. 그리고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 가사까지 가가지고 무엇을 읽느냐? 그 이사야를 읽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지도해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아주 애틋하지 않아요? 에? 애들이 성경책을 읽고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 글쎄 나도 모르겠어. 이거 어린 양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사람이야 양이야? 나도 몰라.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 목사님이 없대. 이런데 애틋해 안 애틋해요? 주여 우리도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목사님 좀 오게 해주세요. 애틋해 안 애틋해? 아니 이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그리고 저 귀신 붙어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마술사는 자기가 하나님 자 뿅 하고 돈 갖다 바치면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 애틋해 안 애틋해요? 이걸 지금 느껴보라고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형교회 모여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습니까? 너만 좋으면 돼? 너만 좋으면? 너만 좋으면? 그래 너는 그래 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주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말씀, 너희들이 갖고 있는 흘러넘치는 돈 저거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진짜 복음을 모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렇게 성경을 알고 싶어도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것에 너희들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모여서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10년에 뷔페 가서 먹는 돈이 몇백만 원이야! 너희들이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좀 하지 좀 말고. 네? 너희들이 거기서 낭비하는 얼마나 돈이 흘러 넘치니까요. 네? 인쇄물 하나 뽑는 것도요. 완전 두꺼운 종에다가 칼라프라고. 전천원 집사님 그 돈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네. 아까운 게 있습니까? 네? 교회 안에? 대형교회 아까운 게 있습니까? 저도 있어봐서 알아요. 이거 안타까움이 주님의 마음은 이 안타까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얘기 나오고 핍박을 통해서 그렇게 몰려있지 말고 좀 네 주위를 돌아봐서 진짜 저렇게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절묘하게 지금 여기는 이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이 복음이 흘러넘치고 재정이 흘러넘쳐서 아주 그냥 배불른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변질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으로 몇백 년이나 되는 이 역사 속에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해서 결국은 돈으로 잠식되어지는 한국교회 모습을 저는 이 사마리아, 이 전도,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 한국교회가 무엇과 똑같냐면 사마리아와 똑같구나. 빌립에게 전도되기 전에 이 사마리아와 이 한국교회가 지금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뭐가 틀려요? 얘기해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예, 교회 건축, 직분자 세울 때 돈 받는 거, 예? 전별금, 성직 사이머니, 성직 매매, 교회 매매, 은사, 뭐 임파테이션이라며 돈 받으면서 예? 은사 열어주고 그리고 재정 강의하고 박사학위 돈 주고 살아. 자, 이게 지금 사마리아 이 시몬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 이 신앙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뭐가 틀리겠습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어제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와서 꿈을 막 꿨는데 그런 꿈, 왜 이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나도 그런 꿈 꿨다. 나도 어느 교회, 큰 교회 부흥회 갔는데 이거 원고 이거 이거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이거 없어지고 이게 도대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강대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막 이런 꿈을 제가 꿨거든요. 한동안. 그 뭐냐면 네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 부족하다.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은요, 이방인 마술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뭐를 가지고 이용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이름을 누구를 했냐면 여보, 하나님의 큰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사는 이방인 마술사가 아니라니까. 애굽에 있는 마술사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마술사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마술사야? 목사가 마술사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감 잡아요, 못 잡아요? 아예 감 자체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3일 동안 세미나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몇 중 직임이란가 이래가지고 막 강의를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귀신 쫓는 걸 가르쳐줘. 내가 한번 여러 번 얘기했죠. 사발이 있습니다. 보혈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마셔보십시오. 상상으로 이렇게 마셔보세요. 주님의 보혈. 그럼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보혈을 하면요, 아무래도 거룩한 상상을 하니까 어떻게 속에 들어온 게 있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보혈을 주님의 보혈 이렇게 맞으면 좀 구역질 나지 않겠어요? 귀신 쫓을 때 이렇게 목을 이렇게 누르면서 쫓을 때 어느 대형교 목사님은 여기 이게 뱀 잡는 거래. 이게 사람 보면 뱀인가 봐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딱 누르면 이게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고 목소리도 이상하게 나오고 말이죠. 그러면서 막 구역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러고 또 축사를 하대요. 또 유명한 목사님이요. 아주 기도 짱인 목사님. 여길 잡고 왜 축사를 해? 이거를 갖고. 이게 뱀모가지래 여기가. 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배 속에 들어가 있지? 이거 몰라요. 이거 뭐 마술사짓 하는 거지. 나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야. 나한테 다 데리고 와. 이러면서 막 마술사짓. 손 이렇게 쥐어 기도하고 손 펴버려. 기도해. 아버지 하나님 쥐어 예시. 그럼 손이 어디가 이렇게 구부러진대. 진짜 또 이렇게 구부러지나 봐. 당신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군요. 엄지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당신은 리더의 은사가 있군요. 이렇게. 초량교회 부흥회 갔던 청년부 부흥회 갔던 그 초량교회 효정이 알잖아요. 그 아이가 자기 교회에 왔던 그 얘기를 해줘요. 이게 마술사짓 하는 거라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분께 보니까 무릎 꿇고 여러분 다 설교한 다음에 다 우리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기도시키고 다음에 지금 우울증 치료하고 계십니다. 지금 고혈압 주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이거
CT 가지고 와, CT! 그런 인간들이 진짜. CT 갖고 와, CT!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병원 진단서 가져와. 그러면 집회 끝나고 확인해요, 안 해요? 확인 안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 응? 그런 사람들이 마치 TV에 나와서 말이죠, 마술사가. 옛날 외국인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 조슈아가 있잖아요, 그 사람. 귀신 막 그 유튜브에 나오잖아, 그거. 딱 봐도 그 드라마 찍는 거 같지 않니? 그치? 누가 봐도 그건 드라마 찍는 거지. 막 여자가 빙빙빙 돌면서 막 이러면서 막 대화를 해. 나는 누구야? 막 이러면서 완전 드라마를 찍는구나. 드라마를. 드라마. 아주 그냥 오랫동안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래요. 그 사람. 이런 맛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유튜브만 봐봐. 어떤 여자 목사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막 이래가지고 쫙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마술사.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알아?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걸 너무너무 갈급한 나머지 그런 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찾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걸 가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응?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마술사 시몬 얘기 나와서 지금 마술사.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마술사 짓 하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사님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한 말씀도 이런 거야. 집사님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생각이 나네. 뭐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무슨 일 있지. 마술사 이것도 그죠? 무슨 일 없는 사람이 어딨냐? 어머 전사님 그렇죠. 요즘 내가 이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주님이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럼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를 안 하냐? 다 이런 짓거리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리고요 그냥 전체 해가지고 문자를 그냥 하나님 말씀 문자를 좋은 거 딱 선택해가지고 내가 그 대형교회 있을 때도 우리도 막 그 교구할 때 그랬잖아요. 월요일마다 한 번씩 문자를 이렇게 전체 해가지고 다 날려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 말씀에 맞는 사람이 딱 걸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아셨어요? 힘이 됩니다, 목사님. 이런 거. 저번에 우리 아시죠, 이정민 집사님? 그 중보기도 팀장이 참 힘들었을 때 그냥 이렇게 말씀 딱 하니까 마음이 딱 왔잖아. 그게 진짜가 내 마음으로 딱 완전히 맞잖아 이거.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봤잖아. 그분은 그냥 당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좋은 거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던져준 거예요. 이런 짓거리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직해야죠.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위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물론 뭐 말씀 제비 뽑기 이런 것도요. 물론 저는 뭐 선을 향하고 있으니까 뭐 굳이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뽑으니까 진짜 잘 맞대 또 그것도. 그죠?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응답받은 거 그리고 그 응답받은 거에 성경을 다 보면서 가장 근사치의 말씀을 뽑아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깝게는 이런 마술사 집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진짜 이런 2박 3일 동안 가서 축사를 가서 배워오고 2박 3일 동안 가서 무슨 그래가지고 이거를 누가 틈을 타냐면요.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어떤 목사님 보니까 그분은 계속 집회하면서 쓰러뜨리고 다녀요. 계속 쓰러뜨려요. 막 필리핀 집회 가가지고 우통을 벗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방지고 교만한지 바울도 뭐 자기 손수건으로 막 했다는 거지. 자기 양복 어떤 분은 양복을 이렇게 걸어놓고 와가지고 자기 양복 만지래. 만지면 뒤로 이렇게 넘어가. 왜 그런 짓을 하죠? 자기가 능력이 자기 양복만 만져도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은 자칭 큰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술사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필리핀 집회하는데 그 애들 다 세워놓고요. 찬양 이렇게 하면서 옷을 이렇게 휘두르니까요. 진짜 뒤에 우웅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사단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봤더니 성령님께서 저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요즘은 그거 갖고 안 되는 걸 알아가지고 어디 가서 배워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 집회할 때마다 사단이 도와주고요. 우리가 그 사람 집회하는 거 영상 보고 사모님도 똑같이 머리가 아프고 저도 똑같이 머리가 아프고 이 사람에게 안수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똑같이 머리가 아플 거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걸 모르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 지금 성령 사역한다는 저 대전에 어떤 교회 그분 강사를 모시고 그렇게 막 다 섞고 앉아있는 그 최정 집사님 거기 그쪽 뭐야 누구야 그 목사님 여기 그 부흥회 하러 오셨더라고요. 이쪽 청라에. 그 지금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자 보세요. 그런데 이거 얘기할 거예요 이제는. 잘 봐요. 능력 받고 싶어? 이 사람이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돈 주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본 거죠. 이 권능이. 그러니까 이 성령이 받은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이게 눈으로 좀 확인이 되는 성령이었나 봐요. 그래서 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때 당시 사도들이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한 사람도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는데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니까 눈으로 확인이 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럼 눈으로 확인했으니 뭐야? 어떤 뭐 진동이 왔던지 무슨 입에서 방언이 터졌던지 그죠? 막 예언이 나왔던지 그죠? 막 치유가 일어났던지 뭐 이런 성령의 그러니까 은사죠 은사 성령의 선물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신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돈 들 테니까 저도 이것 좀 기도하면 좀 이런 것 좀 일어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전화가 와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권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막 쓰기 시작하시고 아시죠? 사모님 영분별하고 저는 귀신 쫓아내고 뭐 암도 고치고 파킨슨도 고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또 인신수 권사님 오자마자 허리 아파가지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허리 치료해 주시고 성령님 이렇게 조용히 기도했죠. 근데 온몸이 등이 막 뜨거워가지고 그냥 막 그 다음에 허리 다 낫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웠어요? 돈 주고 배워왔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사모되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가르쳐 줄게. 돈 안 들여도 돼. 1년에 24,000원만 있으면 돼. 1년에 24,000원. 1년에 24,000원만 있으면 암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파킨슨도 고칠 수 있어. 24,000원. 하고 싶은 사람 들어가. 24,000원이야. 어떻게 하면 저처럼 하면 돼요. 그 큐티 책을 정기 구독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아니야 그 전에 말씀 보기 전에 인생이 먼저 가루가 돼야 돼요. 뻗치지 하고 인생이 완전히 가루가 되라니까. 지금 정신없이 말씀 안 보고 믿음 없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 인생이 가루가 될 거야. 좀만 기다려봐. 예수 안 믿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좀만 기다려봐라. 인생 가루가 된다. 알았어? 그렇게 가루가 되면 할 게 아무것도 없겠지. 이제 도움 받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쳐다보게 될 것이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딱 잡으면 다행이고 말씀 안 잡으면 그냥 폐인으로 가는 거다. 거기는 인생 무너졌을 때 말씀 잡으면 살아나는 거고 말씀 안 잡으면 이제 폐인으로 가는 거야. 그 네가 선택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잡아요.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고 읽어도. 그리고 볼 때도 정직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정직하게 봐서 또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 그러면 악한 영하고 엄청 싸워야 된다. 말씀 볼 때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그래서 계속 괴롭힐 거야. 말씀 못 보게. 계속 막 이렇게 막 짓밟을 거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거 이겨내고 끊임없이 계속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있는 못된 습관, 죄,
마음속에 있는 요만한 거 죄 하나하나까지도 다 내보내야 돼.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돼. 그리고 계속 그 말씀과 동행해야 돼. 그러면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보내줄 거야. 그러면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가! 그러면 이럴 거야. 이러기만 하고 안 나갈 거야. 왜? 네가 아직 권세가 없어가지고. 계속 10시부터 상담하면서 새벽 4시까지 쫓았는데 계속 이러면서 안 나가더라. 그래서 계속 또 말씀 계속 봐. 그리고 계속 거룩하게 경건하게 계속 TV도 안 봐. 나는 뉴스도 안 봐. 응? 인터넷 검색도 안 해. 난 게임도 안 해.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지도 않아. 친구들 만나고 돌아서 쓸데없이 시간 안 보내. 그렇게 계속 살았어. 근데 지금은 이제 암도 고치고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들어 쓰시더라. 자, 그래서 2년 동안 토탈 48,000원 들었어. 2년 동안 48,000원. 응? 48,000원이면 너도 성령의 권능 행할 수 있어. 그렇게 한번 해봐. 여러분, 이렇게 해야 성령의 권능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사도들이 딱 안수하니까 막 터져. 막 안수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경험하고 끊임없이 말씀 듣고.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3년 동안 들었죠? 눈으로 예수님 하는 거 그대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망해봤어요, 안 망해봤어요? 부인해봤어요, 안 부인해봤어요? 해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단계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때 성경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열렸다 말씀.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열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권능이 행해진 것이다. 하루아침에 됩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A가 안 열린 사람은 B가 안 열려요. 성경을 봐도 이 B의 문제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이만한 돌멩이 있죠? 그거 나가야 된다니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우리 밥 갈 때 이만한 바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바위가 너무 커. 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바위가 쉽게 나가요? 이거 돌멩이로 막 깨면은, 곡괭이로 깨면 깨져요, 안 깨져? 안 깨진다니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굵게 박혀있는 그거 안 나간다고요. 그러면 그거 못 걷어내면 어떻게 해?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거 먼저 내보내면 그 다음에 중간에 크기의 돌멩이가 있을 거예요. 그건 더 쉽겠죠? 이거를 해결하면 이거 더 쉽겠죠? 큰 죄, 40년 동안 지속된 그 습관적인 죄 내보내면 다른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돌멩이들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단수가 높아지니까 이제 교만이 걸리는 거지. 그거 드러내니까 이제 뭐예요? 요만한 돌멩이가 또 남아. 그게 뭐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겸손하면서 매일 주님과 친밀한 거 못한 거 그거 이제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밭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한마디만 해도 올라가고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성경이 귀한 것들을 막 캐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예배를 받아가시고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멸류가 하늘에 쌓이고 이 원리를 알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어딨어? 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뭐 신문 읽다가 막 여자 소녀 얘기를 하면 막 감동 막 장렬이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그 감동적인 거 그거 캐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슈머니즘적인 그 감동적인 얘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예수의 그릇들을 정확히 얘기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먹일 때 그리고 자세 잡을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자세가 잡히는 거예요. 어디 돈을 주고 사? 뭐를 돈을 주고 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계속 온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자세 잡혀요.
A 문제 해결 안 되면 B 단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랬지 내가. 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신앙의 기초도 안 됐어. 지금 예수가 지금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네 마음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지. 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B로 넘어가고 네 축복이 열리니? 안 되는 거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을 해야지. 응? 그래서 A가 안 열리면 해결이 안 되면 B가 해결이 안 돼. 그리고 B 신앙의 단계가 해결이 안 되면요 C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C 문이 열리지 않으면 D 문이 열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굵직굵직한 그 바위부터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계속 말씀으로 깨닫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아주 고운 가루로 해가지고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의 씨앗이 계속 들어오면 그게 그대로 열매로 맺어져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게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제자가 된다니까요. 누가 오늘날 이렇게 돈 이긴 사람 누가 있으면 나와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정말. 네? 돈 이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은 교회는 돈이 하나님인지 말씀이 하나님인지 말씀 자체를 안 보잖아요. 말씀 자체를. 근데 어떻게 당신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주의 정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을 보고 이 한국교회가 지금 사마리아와도 더러운 귀신 붙어있고 온갖 문제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각색 병든 자는 교회에 다 있잖아요. 저는 자, 중풍병자, 혈기 마른 자, 걷지도 못한 앉은뱅이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모여있고요. 대형 교회 안에 더 수두룩하게 모여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들. 주일만 되면 예배드리고 주일 끝나면 우르르 다 나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 이방에 있는 사람. 4시에 한 거고 4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이면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 깨어서 내 주변에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전달해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바랍니다. 온갖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해방시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해야 돼요? 빨리 빛이 되고 빨리 권세가 돼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가도 이 찬양하는데 이렇게 이 찬양을 보면서 감격적인 제가 없었어요. 세월 허성하지 않고서 햇빛 되게 하죠. 진짜 세월을 허송하고 낭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게요. 근데 이제 말씀께서 들어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날마다 자세 잡고 사실은 올 한 주가 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요. 이 지난주에는 계속 제가 기도와 말씀 전념에 쭉 가서 막 영이 이제 막 충만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막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수요 예배, 목요일 이거 막 밤 1시까지 막 가르치고 이런 거 말고 내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이런 시간이 막 바쁘다 보니까 이게 못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주님과 아버지와 친밀하지 못했어.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이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성령님이 너무 마음이 왜 무겁냐고. 기쁘게 괜찮다고 기쁘게 예배드리려고. 그 기도할 때 그러고 내가 이렇게 돼야 돼요. 마음이 무거워야지. 주님과 친밀하지. 근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요? 어떻게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는 지금 한참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2016년도 벌써 이제 2주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생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네. 정은진 자매? 네. 네. 말씀을 봐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더 얼굴이 샤방샤방하네요. 네, 두 부부가 여기 지금 처남댁 가고 우리 정수빈 집사님 남동생하고 부부가 금요일날 가가지고요 1박 2일로 수련회 갔다 왔잖아.
자기들끼리 홈 파워하우스 한다고 큐티잭을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딱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렇게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오기 전까지는 저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에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남동생과 1박 2일 가면서 놀러 가면서 재밌었어. 참 그런 모습들 보면서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보람되고 너무너무 참 그래서 그냥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막 올라오더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참 역시 우리 좋은 학교의 성도들 너무너무 귀하시고요. 할렐루야. 2016년도 더욱더 말씀으로 달려가셔서 사마리아를 다 구원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디오피아를 주께로 돌이키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2016년도 한 스텝 한 스텝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고민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내적인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으로 씨름하는 그 고민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결국 순종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 돌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2016년은 또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도 튀어오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로 튀어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마리아를 주께로 돌이키는, 에티오피아를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통독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빛이 되면 반드시 내가 빛이 되고 내 주변이 다 빛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정이, 내 식구가, 내 이웃이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마리아여 돌아오라, 에티오피아여 돌아오라, 아버지 그렇게 외치며 이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한국교회 마술사들이 팔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 모습들은 아주 잔혹한 박해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에디오피아까지 아버지 증거되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귀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응하는 말씀의 질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단련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모든 사마리아와 이디오피가 주님 앞에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이 한 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먼저 구원하기로 합니다. 내 식구를 먼저 살려내기로 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웃과 이웃들을 아버지 주께로 더해지는 놀라운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셔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 같은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50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